끌고 화목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참 서로 다른 부분을 맞춰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부분을 우리가 서로 맞춘다는 것이 또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느끼는 가장 흔한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만을 갖고 산다고 합니다.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불만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저도 사모에게 가끔 야단을 맞는 게 얘기를 했는데 왜 못 알아듣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듣긴 들었어요. 근데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흘려 듣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남자는요 불만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를 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자들의 관심.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 편에 서주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남자의 관심은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일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막 자기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나는 아내를 도왔다, 나는 저 여자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부부 싸움을 할 때 꼭 그런 분이 있대요.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리고서 그것을 다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제가 저것을 저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따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내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나한테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냐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속상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공감해 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오래 살면서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오해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만큼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살았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잘못 오해해서 서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오해를 어떻게 풀고 다시 화목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다 끝나게 되어지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파별로 해서 땅을 다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에게 맹세했었던 두 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인데 모세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제공받으면서 자기네들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앞장서서 전쟁을 칠 것입니다. 앞에 나가서 우리가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가에 있을 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약속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어디든지 우리가 다 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속한 대로 나아가서 열심히 선봉에 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모든 땅 분배가 다 마치게 되어졌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해줍니다.
7년 동안 선봉에 서서 싸워준 것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너희들이 약속 지켜준 것 참 고맙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요단 동편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잘 지켜 해가면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살아가라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돌아갈 때 많은 재물을 주고 가축을 주고 전리품을 줘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요단 언덕에 올라갔는데 과거에 7년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큰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다른 지파들에게 오해를 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실로에 성막이 있고 거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단을 따로 세웠다는 것은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따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했냐 하면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오직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그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반이 단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실로로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막 있는 실로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네? 그들이 왜 실로로 다 모였을까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왜 모였습니까? 네, 싸우기 위해서. 두 지파 반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어요. 지금 잘못하다가는 오해로 인해서 이 두 지파와 나머지 10지파가 서로 싸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와 10지파의 지도자를 모으고 길르앗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요 오해를 하고 있으면 두 가지의 부류를 볼 수 있어요. 마음이 격해지고 감정이 격한 사람은 무조건 막 싸우려고 해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화났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데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이나 기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감정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무시해버립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분노한 감정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오해가 더 오해가 되어지고 그 오해를 풀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과 같이 상대를 하다 보면 감정이 더 격해지고 오히려 다툼이 되어지고 사이가 더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분노할까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소리를 좀 들어야 좀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참 감정이 남아요. 풀리지 않는 감정이 남는 겁니다.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일단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래놓고서 풀리지 않아서 나중에는 더 멀어지고 또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예수님을 좀 믿고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과거를 좀 숨기고
살고 싶었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과거를 잘 아시는 친척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면서 친척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이 집사님은 항상 긴장이 되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혹시 내 얘기를 해서 내 과거가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늘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그런 염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니까 이 친척분이 모임에 참석을 하면 꼭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오해를 사는 거예요. 여기서 수건되면 꼭 내 얘기를 하는 거, 내 흉을 보는 건 아닌가, 내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오해를 자꾸만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다가 오해가 자꾸만 쌓이게 되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내 과거를 다 얘기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이는 곳에서 그 사람의 흉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그 사람에게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는 둘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목사님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루는 두 분을 불렀어요. 서로 오해를 푸시고 이렇게 화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 목욕실에 불러서 두 분을 화해시키고 그 자리에서 악수도 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단하고 헤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잠잠해졌어요. 당분간은 잠잠해졌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는 화해한 척한 거예요. 화해한 척하고 그렇게 잘 지냈지만 마음속에는 다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로 목사님 앞에서 여러 번 화해를 했지만 오래도록 이분들은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참 재밌었어요. 싸우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그렇게 화해하는 것보다는 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흥분하게 되면 화부터 내려갑니다. 그리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왜 그러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혼자서 오해하고 그것을 왜곡해서 더 감정이 쌓여지면 안 되니까 풀 수 있도록 가서 만나서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화해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들으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들으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혹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왜? 오해를 풀어야 되니까. 화목해야 되니까. 화목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은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생긴 이 오해를 화해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기 위해서 무장한 군사를 많이 모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장한 군사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낸지 아십니까? 비나하스하고 대표 10명만 보냅니다. 대표단을 보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지파 반과 지금 싸우기 위해서 갔지만 만약에 진짜 싸우고 그들과 전쟁을 하려면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들과 전쟁을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알기 위해서 비나하스하고 10명만 보냅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유혹을 당하느니라. 오해가 생겼을 때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려면 내 상한 감정, 내 이 분한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싸우려고 그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려고 귀를 앞세워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싸움이 아니라 오해를 풀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라고 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너희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희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시면서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삼았죠. 우리 성탄절 때 퀴즈 나왔었잖아요. 김영찬 지사님 퀴즈를 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삼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변명의 소리를 다 들으세요. 그거 다 들으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화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들어주시는 거, 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해가 가기 전에 꼭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혹이라도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해가 있는 분이 있다면 화목하기 위해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다 풀고 새해는 새 출발할 때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나하스가 각 지파의 지도자 10명과 요단 동편 길앗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된 건가? 그들이 그 두 지파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그랬냐? 왜 거기다가 제단을 크게 쌓았느냐? 당신들은 왜 여호와를 떠나 당신들을 위해 제단을 쌓고 죄를 범했느냐라고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해요. 시딤 골짜기에서 모함 여인들과 음행해서 24,000명이나 우리가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죠. 바알보올 사건이 있었어요.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나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픈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완전히 패배했다.
왜 패배했느냐? 아간의 죄 때문에 패배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오해를 풀고 다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려면 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 말고 뭘 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내 마음과 내 감정의 상태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화는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언쟁은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자꾸만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것을 막 따지고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언쟁이 되어지면 그 관계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언쟁하는 이유가 다르다고 합니다. 언쟁하는 이유. 남자는 이래서 언쟁을 한다고 해요. 자기가 실수했을 때. 자기가 실수했거나 사랑하는 일을 언짢게 했을 때 말다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미안한데 그 미안한 것을 좀 다 풀어주고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기가 뭐해서 교만적어서 그게 우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애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말다툼이고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뜻하지 않게 언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직접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상처 줄까봐, 그리고 또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자칫 오해로 인해서 만나게 되면 오해를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센스가 없어서 자주 그런 상황이 벌어지긴 하는데 상대방이 왜 화가 난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왜 화났지? 왜 화났지? 그러면 왜 화났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아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화가 나는구나. 그런데 얘기 안 하고 화가 났다는 것을 자꾸만 표현하면 답답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감정이 상했는지 왜 그 부분에서 마음이 상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다음에 조심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리고 저도 직접적으로 얘기 못해요. 왜 화났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인간관계가 꼬여지게 되어지고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열지파와 비느하스가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상처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지니까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있지 말고 솔직하게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 이런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올까봐 당신들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제단을 쌓은 것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큰 재앙이 올까봐 우리가 찾아온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무조건 와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쳤다면 큰 오해로 인해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지파 반이 비나스와 대표단에게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안 올려놨는데
24절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단을 세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서 사는 열지파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나 보다. 우리는 저들과 상관이 없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될까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이 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 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도 너희들과 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따로 드리고 그렇게 실로 외에 제단을 따로 드리고 우리끼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게 되어집니다. 신앙교육을 위해서고 후손들을 위해서고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어때요? 선하죠. 너무 선하죠. 주님이 드시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기쁜 뜻이죠. 비나스와 이 대표단이 듣고서 이것을 놓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33절, 3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자칫 오해로 동족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었던 사건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해를 풀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들. 아무리 그런 오해가 있고 꼬여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서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풀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서로 잘하려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얼마든지 그 속에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려고 애쓰다 보면 주님께서 그 둘 사이를 화목하게 바꿔주시는 은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돈독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친구한테 큰 피해를 입혀놨어요. 부도가 나서 몇천만 원 손해를 끼쳐놨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빌라를 건축을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야, 너 와서 그때 내가 손해 끼쳐준 거 얼마 되지는 않아. 여기서 이익이 얼마 남지는 않지만 너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공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또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감당을 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정을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내가 이런 피해를 끼쳐서 내게 다시 한번 이런 이익을 줘서 전에 주었던 손해를 좀 면하게 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다 라고 했는데 친구는 잘 믿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얼마 벌지 않았을까? 그래도 너는 따로 뭔가를 챙기지 않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죠. 솔직히 저는 너무너무 그때 힘들었거든요. 기름값도 없어서 너무 다니는 것도 힘들었고, 월급도 나오지 않는 상태였고, 오히려 건축업자들한테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와 헤어지게 되어졌어요. 소식이 끊어지게 됐어요. 많은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오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니까 다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 내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는 것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친구 몰래 다른 돈을 숨겨놨다든가 내가 좋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 친구가 더 미워하고 저에게 욕을 했겠죠. 하지만 그 친구 앞에서 제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제 삶의 형편이 얼마나 힘든지 그 다 얘기를 하니까 또 보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풀어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애쓰면 주님은 그곳에서 모든 오해를 다 풀어주시고 화해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시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인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도해요. 주님, 하나님, 제자들 잃지 않고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꼭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오해를 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화목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